오늘은 6월 4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가 있지만 악보는 하나예요. 다양한 악기지만 하나의 악보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하나의 악보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각양각색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의 악보,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 전에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저주할 자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이고 은혜 밖에 있었던 자이며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 방향 전환을 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자세히 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성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대요.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리고 6절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은혜는 다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다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상이며 지극히 맞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양하지만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목적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금속 기술자였던 부살렐이 이 성막을 거의 다 지어요. 그런데 성막을 부살렐만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덮개는 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실이 필요해요. 염소털에서 실을 뽑아내는 기술자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성막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부살렐 혼자 할 수 없어요. 부살렐이 잘하는 건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못하는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다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설교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루터는 설교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역을 조직적으로 정립하여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분은 함께 일했던 멜랑이톤이라는 분이에요. 이 멜랑이톤은 신학으로, 루터는 설교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들에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져 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도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잘하는 건 뭡니까? 말씀 연구하고 증거하는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나머지 기술적인 일들은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성도님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악보를 통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악보는 말씀이요, 하나의 악보는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런 은사를 가진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11절에 은사가 쭉 나온 뒤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말. 모든 은사는 다양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누가 한 거예요? 같은 성령이 행하사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다. 즉, 이 은사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 아니요. 성령께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도권을 가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저 은사가 이 교회에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주도해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들은 방언을 안 받으면 안 돼.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기본이 어디 있어요? 은사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까? 은사는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전 교인이.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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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빠르게 하다 보면 온대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방언으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은사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갖고 있는 게 은사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거 필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시는 게 은사라.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 은사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긍휼의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분석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적절하게 좋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시고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도 중요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와요. 뭡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교회가 유익하고 각 사람에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은사,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멋있는데, 야,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좋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건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갖고 서로에게 유익 주고 또한 교회가 유익하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